인간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동행이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생은 자기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솟아올라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초신자였어요. 교회에 한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별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기도가 어렵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친구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풀리는 거 있죠. 그렇듯이 친구에게 오래된 얘기의 속마음을 그때 생각을 하면서 쭉쭉 풀어놓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속삭였거든요. 밤새도록.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너무 기도가 어렵고 멀어졌나 봐요. 멀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를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꽉 기도 중에 채우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지면 그 얼굴빛 보면 여러분 천사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린아이가 천사 같은 아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사단으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나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얘기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도 많습니다. 힘, 충성심도 있고요. 인내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이 빠지면요, 무너집니다. 어떤 자가 기도할까요?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꺾이고 내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는요, 기도 타이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할까요? 고난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의 타이밍?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해보실래요? 의인의 간구는, 오늘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을 뽑을 수가 있어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자기 가문이 점점 쪼그라드는 가문이 있어요. 사라지는 가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 창대케 됩니다.
복을 많이 받은 가문,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인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셨어요. 가장 형통한 인생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그는 부유하고 번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시기합니다. 항상 한 사람이 그렇게 쭉 잘 나가려면 반대급부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을 시기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가만두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방해하기로 결정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우물. 여러분 오늘 이 우물이 실은 급소예요. 뭘 회방 놓으려고 그냥 우물을 없애버린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급소를 잘 알고 아주 그 부분을 노리고 있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물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우물인데 이 우물은 축복의 샘이 솟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을 메워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되죠? 분쟁이 시작되겠죠.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우물을 메워버린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도 이쯤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괜찮겠다 하며 손 털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메워진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 블레셋에 의해서 메워졌지만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삭의 힘이에요.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실 텐데 이 말씀이 힘이 될 겁니다. 다 같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이삭의 엄청난 능력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샘 그러나 그것이 메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전에 드렸던 기도는 죽지 않는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응답은 오직 아브라함의 것만이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생전에 예수 잘 믿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가 하늘나라 가신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라고 하더라도 생전에 드렸던 많은 기도는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당대의 믿음이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해준 부모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실망할 텐데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드린 기도는 죽지 않는다. 나의 기도는 살아있다. 지금 내 아들과 딸에게도 내려갈 뿐더러 내가 심지어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고 있다. 둘째,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워진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면서 오늘은 이삭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가곡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유력한 가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도 평범한 가문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창을 열고 비를 쏟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기도 안 해도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차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비를 이미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사가 평소에 뭘 사모해요? 당신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원하나이다. 사모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굳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열망하고 소원한 자에게 장자권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웨슬리의 아내의 이름은 수잔 웨슬리입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이렇게 많은 자식 중에서 저는요, 아픈 자식이 있습니다. 그 아픈 자식이 건강해질 때까지 다른 누구 어떤 자식보다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집 나간 녀석이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만 사랑합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문제가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녀석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장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있더라도 정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시냐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레바논을 가십니다. 레바논은 어디예요? 티레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내 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비워버립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절을 받고도 더 침노합니다. 더 예수님께 달려들고 애원하면서 합니다. 심지어 개라는 얘기를 들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내 딸을 도와주세요 하고 막 청을 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딸이 와서 애원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와서 그런 것이에요. 엄마에겐 이 딸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짐이에요, 짐. 그래서 이 딸을 위해 소원을 아랬는데 엄마의 청으로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딸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무슨 율법을 알겠어요? 율법을 지켰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문제, 또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에 비즈니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짐입니다. 자식도 짐입니다. 사랑의 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요동하잖아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인생을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 축복의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삭의 우물이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 나의 하나님 되었듯이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기도의 효력이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냉랭해졌다. 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기도했는데, 할머님이 기도했는데, 할머님이 전부 다 가족이 하늘나라 간 거예요. 나는 고아처럼 느껴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이제는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살아있다. 하지만 방해꾼이 있다. 여러분, 그 우물이 막힌 거예요. 원수가 와서 메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쓰레기가 계속 덮쳤을 겁니다. 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어나갑니다. 새들, 까마귀떼, 박쥐, 부엉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야, 이제 죽으려면 그쪽 가서 죽어야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SNS에 통해서 전부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전체가 다 들어가서 이제 메워져 버립니다. 흙이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뱀과 전갈, 구더기 이런 것들이, 지렁이들이 파고 다니면서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물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쓰레기로 다 메워져 버리고 쾌쾌한 냄새 때문에 거기가 옛날에 우물이었다는 표시만 있을 뿐 그거 더 이상 우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물이 막혀져 버린 겁니다. 누가 와서 그랬어요? 원수가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뭐죠? 마귀의 역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 이 원수의 방해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제어할 권세가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막혔던 축복의 샘,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고다는 구원의 우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흩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시키는 보혈이 흐른 곳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성령의 우물이에요. 거기서 120문도가 오순절 기도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불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갇힌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터져나갑니다. 아니, 세상 끝까지 터져나가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우물, 축복의 샘을 다시 파고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게 영적인 우물이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길손주 장로의 회개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100만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자면서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전국 각지로 이 운동에 영향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단된 형실에서 평양은 어떻게 되었죠?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힌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모든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부흥을 대한민국에 선물할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회자, 어떤 누구의 탁월한 설교력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정말 나이 어린 청년, 어떤 소년, 아니면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듯한 정말 그런 오랜 시간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밑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밑불이 계속 기도를 집히다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대부운동으로 점화되어 폭발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은 뭘까요? 하늘나라 비번이에요. 하늘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의 비번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가보죠.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천국 열쇠가 있죠. 그런데 제가 로마 가서 너무너무 정말 아주 상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성지 다큐멘터리를 방송국과 함께 찍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가면 동상들이 많잖아요. 검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검을 들고 있는 동상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검을 들고 있는 사람 하면은 무슨 어떤 검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퀴즈를 내볼게요.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열쇠가 이상해요. 하나가 아니야. 2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만 특별하게 그런가 했더니 다른 동상을 봐더라도 2개씩 들고 있어요. 왜 열쇠가 2개지? 하면서 말씀을 다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예요. I will give the keys. 여러분, S가 붙어 있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복수 단수 구별 없이 쓰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 여러분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2개일까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다시 볼 때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느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나의 열쇠는 매는 열쇠고 하나의 열쇠는 푸는 열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해꾼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방해꾼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영적 비밀을 잘 알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막힌 샘을 파는 거예요. 막힌 우물 다시 뚫어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21일째 가브리엘 천사장까지 합세하면서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하니 다니엘의 응답을 받는 20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모든 기도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의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질병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모든 사단의 장난을 예수님 이름으로 묶노라.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어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마침내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했습니다.